세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목사입니다. 여러분, 문학 좋아하시나요? 시험 과제로만 접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문학 안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창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문학적 표현 중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역설법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대표적인 역설적 표현의 예시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예시가 있을 텐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자주 듣는 역설적인 표현은 바로 괜찮아입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괜찮아 라고 했을 때 그 진정한 의미는 진짜 안 괜찮아 일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또한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죽어야 산다. 도대체 죽는데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명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께 말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당신은 인자가 들려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 인자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니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는 조금 다른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질투 섞인 이야기를 하던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리스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이 말은 단순히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유명인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며 전해져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아이러니한 답을 주십니다. 함께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밀알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때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함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나 자신의 유익과 생명을 포기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의 유익과 생명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면서도 내가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나의 취미, 나의 건강, 나의 공부와 성공 등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몹시 괴롭다 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던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며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고 그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천둥 소리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천사의 음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 예사롭지 않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던 것이고 이 소리는 다른 누가 아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암시하며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통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지식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빛이 함께할 때 그 빛,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어야 산다. 역설적인 표현인 줄 알았지만 역설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미랄로서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